사람은 누구나 성장해 가면서 습득을 해 나가죠. 그렇다면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학을 오래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는 걸까요? 히브리 사회 곧 성경에서의 안다는 의미는 지식 논리로 아는 것보다 경험을 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이겠죠. 요한일서의 말씀이 생각나는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진행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한 번 만나면 계속 알아가고 싶은 분이죠. 자, 이농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저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으셨나 보네요. 네, 계속 알아가고 싶네요. 자, 오랫동안 알았는데도. 네. 자, 우리 안다는 얘기 나온 김에 혹시 이농님은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저희 부모님이요. 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고 그게 네네.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다는 부분은 뭐 네. 열심히 부모님 백과사전을 통해서 아는 건 아니죠? 네, 아니죠. 네, 뭐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출생기록서 뭐 이렇게 떼가지고 등본 떼가지고 뭐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럼 어떻게 아시게 되는 거죠, 부모님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던 거와 이제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아니 내가 잘 모르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많은 시간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순서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4월 설교 키워드를 뽑아서 설교 메시지를 살펴보는 시간, 설픽 시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있죠? 네, 오늘도 역시 세 가지의 키워드를 들고 왔습니다. 네, 네, 만나, 분노, 불평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키워드들인데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4월 2일 설교에서 나온 키워드입니다. 만나. 자, 설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만나. 네, 만나요. 자, 이농님은 만나 먹어보셨나요? 뭐 먹었다고 할 수도 있고 못 먹었다고 먹었다고 할 수 있다고요? 네, 뭐 말씀의 네. 양식 만나를 네. 먹어봤고 네, 실존하는 만나는 못 먹어봤죠. 네, 제가 어떤 의도로 질문한 줄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또 재치 있게 대답을 해주셨네요. 자, 성경의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게 뭐냐는 의미의 만나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성경 보면 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에서는 고수시, 고수시요. 고수시라고 이게 표현을 이제 바꿔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그 고수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그 고수의 씨앗이고요. 우리가 흔히 그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는 그 향신료 역할을 하는 그 풀이죠. 네, 이 가시가 고수라고 하니까 네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고수를 제가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 네네네. 저와 같은 성향의 성도님들이라면 만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가시가 그 고수 씨앗이 만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비슷하다라는 거니까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너무 이거를 이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가 가시처럼 생겼다라는 말은 고수 씨앗처럼 이렇게 작은 고수 씨앗처럼 생겼다는 이제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이제 그 만나는 크기가 고수씨만하고 또 모양은 마치 나무에서 나는 투명한 진액방울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좀 다른 번역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그 표현에는 진주 같았다라는 표현이 좀 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제 어떤 번역본에서는 진짜 이렇게
투명한 진액방울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레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표현도 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 사진을 준비해 보았어요. 이런 그 광야 지역에서 나는 어떤 풀에서 나는 어떤 진액이 이런 식으로 난다는 거를 누군가 찍었는데 이렇게 방울방울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다. 만나가 이런 모양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애굽을 떠나온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 양식이잖아요. 네네.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보니 백성을 잘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맞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특히 이제 아이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양식을 준비하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챙겨주시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성경절에서 만나의 성질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뭐 이런 좀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슬이 내려 있고 그 이슬이 말랐을 때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표현도 되어 있고요. 또 이 만나는 밤에 이슬과 함께 진영에 내렸다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절에 보시면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녹아버렸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말씀을 차분히 듣다 보니까 만나는 이슬과 같이 내렸다고 하니 액체 성질을 띠는 어떤 네네, 그런 형태를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서 또 해가 뜨면 이슬이 증발되는 것처럼 네네네, 네,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혹시 네, 액체 성질을 띠고 있었나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액체는 손으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마냥 그냥 액체는 아니고 이게 잡을 수 있도록 뭐 그런 성질이 좀 바뀌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나를 이제 거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절을 한번 보면서 그 수확하는 양을 통해서 만나를 수확할 때 느낌이 어떨까라고 한번 좀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오멜. 오멜이요. 근데 그 오멜이라는 단위가 현대에서는 약 2.1리터라고 해요. 그래서 그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보면 사람 앞에 약 2리터씩 거두라라고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그 2리터라는 게 페트병, 우리가 흔히 생수병 있잖아요. 네네. 생수병 페트병 1.5리터가 그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약간 더 큰 거죠. 500ml짜리 그 합쳐가지고 하면 2리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채우도록 만나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 씨앗 같은 그 크기의 만나를 하나하나 이 광야에서 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냥 쉬운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백성들이 근면함을 계속 유지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평생 동안 만나를 먹었던 걸까요? 아니죠.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학자들은 만나가 뭐 어떤 풀에서 나는 거고 뭐 곤충의 뭐 분비물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가 이제 두 번 다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못 했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대본에 없습니다. 네, 또 당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을 했을 것 네네. 같은가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모양대로 네네. 그걸 내려주셨다면은 우리가 그것이 그쳤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걸 보면서 연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고수 씨처럼 생겼기 때문에 고수를 보면서 만나를 기억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말씀에 이제 만나를 주신 이제 그런 교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만나라는 키워드는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 설교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이셨죠. 자, 우리 다음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 분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분노요. 자, 설교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왔는데 그건 너무 좋은데 그런데 나는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 분노가 치민 거예요. 그 분노가 어디로 튄 겁니까? 너희를 창대케 할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했는데 그 화가 어떻게 간 거예요? 그 땅은 척박하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삼켜버릴 거다. 네, 분노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분노에 대해서 질문을 그 주제로 질문을 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그 윤리 딜레마인 그 트롤리 문제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선로가 있는데 사람이 5명이 있고 1명이 있어요. 다른 선로에는. 근데 그대로 가면은 5명이 죽게 되고 자기가 선로를 바꾸게 되면 1명이 죽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윤리 질문인데 이제 뭐 이건 이제 고전적인 질문이었고 요즘엔 또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그렇다면 다른 선로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같이 그냥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네. 네, 얼마나 마음에 화가 많으면 네. 저런 선택을 할까요?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너 역시 고통스러워야 한다라는 물귀신 같은 마음 같기도 하고요. 네, 그만큼 요즘 우리 사회가 분노의 사회가 된 거죠.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이제 등장할 정도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책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요즘 분노 조절 장애인가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네네네. 뭐 다 자기 보호에 민감한다, 뭐 자기 중심적이다, 네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뭐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 자기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네. 나만 바라보고 내가 중심인 사람,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네, 한 심리학자는 내 고통에만 집중할 때 모든 사람을 해하는 파괴적인 존재가 되기 쉬우니 이런 상황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함께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네.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공통적으로 분석하는 게 보면 나 자신만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내 고통만 바라보면 파괴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바깥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이렇게 잘 조절하지 못하면은 경청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책으로 돌아오면요. 경청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고 경청이라는 건 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눈과 온몸을 사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에 경청하도록 하며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부정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래서요, 분노라는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시야로 살아갈 때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우여곡절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향한 시각으로 살아갈 때는 그 끝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겠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되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불평입니다. video 설교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가끔 가다가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봐요. 자, 불평에 대한 이야기죠. 자, 우리 성도님들께 테스트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항목을 말씀드릴 건데 하나라도 체크가 되신다면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행복 지수에 대한 체크인데요. 자, 오늘도 짜증나는 일이 있어 불평을 했다. 자, 해당되시는 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감정을 참아야 하는 일이 많아 지쳐 골아 떨어지는 날이 종종 있다. 자, 해당되시나요? 자, 다음이요. 주변 사람들의 불평을 들으면 길을 빼앗겼다고 느낀다. 자, 그다음 로또에 당첨되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자, 혹시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라도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었다면은 한번 자 오른쪽 귀를 한번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되시는 분들 오른쪽 귀 손 대지 마시고 이거 움직여 주세요. 예, 손 대지 말고 오른쪽 귀를 움직여 주세요. 예. 아무도 없으신가요? 자, 사람은요 하루 평균에 15번에서 30번 정도 불평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번엔 아까는 심리학 쪽에 책을 좀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번엔 정신의학 쪽으로 세 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나는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제 크리스틴 루이케라는 이제 프랑스 작가인데 21일 동안 불평을 그만두는 의지를 갖고 그 의지를 갖고 불평을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운동을 좀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어떤 분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던 중에 자신이 꿈꾸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자라고 결심을 하셨고, 그 적은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가족들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옆에 있던 친구가 보고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아, 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평이라는 것도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합니다. 먼 미래의 불평을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복권에 당첨된다고 불평을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불행이라는 거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의 어떤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유난히 집착을 할 때 더 불평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점점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좋은 말을 표현하는 것도 쑥스러워하지만 좋지 않은 말을 할 때에는 유난히 더 표현에 서투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서운한 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일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들면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씩 쌓여서 폭발을 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거든요. 아, 네, 경험담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하나 두 개씩 쌓여서 이제 폭발을 하기도 하고, 이럴 땐 일이 많다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 그러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제 폭발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차라리 이제 건전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합니다. 불평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불평을 그만둔다는 거, 내가 이제 불평을 안 한다는 거는 내가 너무 약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좀 불평을 해보여야 내가 좀 세고 존재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불평을 안 한다고 해서 내 의견은 없고 모두에게 모두에게 이제 동의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을 좀 열고 우리 삶을 바라본다면 좀 불평하는 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신의학 신문에서는 불평하는 마음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의 행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기와 불평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인데요. 네, 이 그 정신의학 신문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두 대학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먼저 캐나다의 캘거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연구팀은 89명의 청소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일주일에 2번씩 감사하는 기록을 남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뭐 느낌에 대해서 감사하는 편지를 쓰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다른 그룹은 그냥 일어나는 일, 어떤 기억에 남는 일만 기록하도록만 했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 편지를 쓴 그룹은요,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예. 네네. 자, 혹시 느끼시는 거 있으실까요? 우리 오남교회는 이미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 노트를 쓰고 있죠.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 모두가 이게 감사 노트를 계속 쓰면서 네네. 불평함을 없앨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또 다른 대학에서의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에서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대학 참 좋아 보이죠? 아이오와 대학입니다. 여기서는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자신이 정말 갖고 있는 트라우마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을 기록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그 어떤 일들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감정을 좀 스스로 이해해 보게끔 유도를 좀 했었고요. 네, 마지막 그룹은 그냥 대조군이에요. 그냥 뉴스를 기록하게끔 했는데, 자, 이것도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참 이렇게 유도를 했더니 고통스러웠던 기억과 감정을 기록했던 그룹은 많이 아파졌대요, 사람들이. 네. 예, 그래서 질병이 생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몸이 아파져가지고 마음도 병들었으니까 몸이 병들은 거겠죠. 그쵸.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된 그 그룹들은 네네. 좀 더 성숙해지고 매 순간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된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며 살고 매 순간 의미를 찾는 일은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심리학 분야랑 정신의학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는데, 네네. 이런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같은 경우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간의 마음의 그 원리를 발견하고 기록한 학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정말 되새겨보는 그런 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평이라는 키워드는요, 여호와가 행하신 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교 영상 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선택은 내 모든 삶에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올리나리가 부릅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슬기로운 말씀 생활. 자, 오늘 우리가 가졌던 시간의 내용으로 퀴즈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에 불평이 가득할 때 도움이 되는 행동 무엇일까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감사하기, 2번 감사오기, 3번 감시하기. 자, 어떤 걸까요? 네, 장로님. 네, 1번 감사하기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분노 조절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닌 것은 진행해 주시죠. 네, 1번 보기 주님 음성을 경청하기, 2번 하나님 바라보기, 3번 내 고통만 바라보기. 네, 시사님. 네, 뭔가 좀 답이 빨리 나온 것 같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건 도움이 안 되죠. 내 고통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성경에 묘사하는 만나에 대한 표현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고수씨, 가시였죠. 자, 2번 꿀 섞은 과자, 3번 흰 서리, 4번 흰 머리. 네, 집사님. 네, 정답입니다. 흰머리는 아니었죠. 나머지 세 개가 성경에서 묘사하는 만나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험을 해서 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주님과의 아침 산책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파운틴뷰의 I know whom I have believed 들으시면서 주님과의 아침 산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But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I'm persuaded that He is able to keep that which I've committed unto Him.